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되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구약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을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3절 말씀까지 우리 오늘 함께 읽는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당황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크게 패하여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크게 무찌르고 아주 대승하였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본문 상황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수적으로 보나 무기적으로 보나 군사훈련적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돌을 하나 가져다가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끔 피할 수 없는 상황들 속,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승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몸에 병이 들었거나 불가능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가끔 또는 매일
경험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줄 겁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에벤 에셀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1장의 가사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가 가사에도 기록되었듯이 에벤 에셀이라는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나도 없었고 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잘 담고 있는 복음성도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후에 이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이 나왔듯이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낙심시키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나의 삶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분이 그럼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모든 일을 직접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아주 실감나게 체험합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친히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목양인 거예요. 목양.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그동안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의 두 번째 뜻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현재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처한 이 상황이, 어떤 분은 내가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는 최악, 하나는 최선. 여러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은 최악입니까? 최선입니까?
성경은 에벤 에셀의 이 의미를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가장 최선이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에벤 에셀이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였느냐는 불만이 있으면 이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감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에 얽힌 이야기를 다 아시죠? 뭐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에벤 에셀의 두 번째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에게 말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에게는 그 말이 자식과 같았고 또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재산 목록 1호가 집을 나갔으니 얼마나 상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에게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하면서 걱정했지만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어? 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다른 좋은 말을 한필 끌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화가 복으로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노인에게 또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말타기를 좋아하던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그냥 부러졌네요. 이번에도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이 상심할 것을 염려하면서 그에게 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 노인은요, 또 이것이 내게 무슨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조금 더 이 아들이 낙마해서 다리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후 오랑캐들이 그 지방에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장정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나갔고 대부분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요. 그 때문에 이 노인의 아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잃어버린 상황,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게 된 이 상황,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들도 그 비슷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 에벤 에셀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의 좋은 말을 얻게 하시려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을 잃어버리게 하는 상황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그 상황이 지금 만족할 만한 상황이든지 또 불만족할 만한 상황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곳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족스럽지 않든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이루어져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도 이기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얼마나 큰 교만일지도 몰라요. 교만은 많이 얻어서
그것을 뭐 이렇게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주셨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교만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할 때는 때로는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세요. 내 방법 말,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남에게 잘 되는 일도 나에게는 안 되는 일로 이렇게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만나는 상황들을요 이 상황은 내게 또 어떠한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엎드리게 만드시는가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은혜로.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에서 에벤 에셀이라고 이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에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것이 단순히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아닐 거예요. 그 말에는 앞으로도 잘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자꾸만 선물을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말은 그동안 수고하셨으니 이젠 수고 안 하셔도 됩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부탁의 말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겐 에벤 에셀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은 뒤의 일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미리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에벤 에셀의 고백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나의 삶도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에벤 에셀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백성들을 실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에벤 에셀이라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하여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으며 또한 당신의 백성을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7장 7절 이하에 13절까지 여기에만 국한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약에서도 에벤 에셀이라는 이 의미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앞으로도 진행형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늘 우리는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복 주셨던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을 늘 감사해 왔다면 이제는 이 에벤 에셀이라는 의미에서는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내 삶의 주인 되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어려운 조건들이 앞으로도 펼쳐질 텐데 그 속에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어떤 고백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졸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다. 졸업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마지막만을 생각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의 믿음과 마지막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볼 줄 아는
그 믿음의 시선은 완벽하게 다른 거죠. 천국에 대한 개념이 그런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 이 땅에 살다가 끝나면 죽는 겁니다. 끝.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다가 새로운 시작이 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증,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내 삶에서 주인 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쁘고요. 나는 이미 보장받은 삶이니까, 또 다른 출발을 할 수 있는 삶이니까, 또 다른 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그 구원의 확증에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런 확증을 갖지 못해서일 수가 있어요. 내게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남들에게 그런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는 아직도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말씀들이, 확증들이 서 있다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이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도 공동체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로 비롯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 가족,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이 또 다른 이웃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자꾸만 전달되어질 때, 내가 갖고 있는 자꾸만 구원의 이 겨자씨를 만한 구원의 은혜가 산을 들어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에벤-에셀이라는 의미를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그 속에는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라는 확증의 전달임에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의 확증을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과거에 집착한 하나님의 은혜만 늘 은혜로 여겼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내려놓고 앞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거에만 일하셨던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현재와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이 결국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죄를 졌는데, 과거에 내가 잘하지 못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여러분 과거는 지나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의 삶이고, 이게 능력의 삶이고, 이게 소망의 삶입니다. 늘 뒤만 돌아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다짐 아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은요. 뒤를 돌아봐서 그의 삶에 가장 저주받은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의 롯 아닙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소름 돋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 그 축복의 삶, 우리 과거에 묶여서 오늘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그냥 지나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 기억 속에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좀 능력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진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영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미래의 영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좀 비전적인 삶, 새로운 삶,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식구들과 화목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이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후에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온 주변 나라들과 화목하게 지냈고요.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이긴 하나님, 그때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만 고백했더라면 앞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웃나라 평화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2013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만을 회한하며 아쉬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의 2014년을 주님께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갖고 사셔야 될 겁니다. 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들이 2014년은 2013년과 더불어서 또 2014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후회입니다. 이 고백.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저에게도 이 목회 동안에 어떤 획기적으로 성을 그을 만한 한 해였습니다. 이 교회가 좀 이전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매입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수개월 동안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이곳을 우리 교회 되게 하셨고, 이곳을 우리의 어떤 복음의 전진의 베이스 기지로 삼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2013년 이 한 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축복된 한 해를 보냈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네. 2013년 한 해를 살아왔고 2014년 한 해를 살아간 한 해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좀 아픈 기억들, 나쁜 기억들, 슬픔과 좀 어려움, 또 실패, 좌절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좀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를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좀 소망으로 맞이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나, 이게 우리 삶에 남는 거예요.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조금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의 삶입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 돈 없어도 살아왔잖아요. 여기까지. 돈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삶,
동안은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의 더 소망, 이거 소원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좀 세워지십시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요. 이건 좀 힘들어도 좀 합시다. 오늘 제 아침에 여기 왔는데 제 마음속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데 지난 이틀 동안 열심히 식사를 하는 집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고추장에 뭐 매실을 많이 넣니 적게 넣니, 뭐 모양이 작니 크니, 뭐 사이즈가 많니 안 많니. 여러분, 전 이게 무슨 소리 들리는지 아세요?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막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네. 내가 해봤더니요, 이렇게 쉽지 않더라. 이 고백으로 막 들려오고요. 사랑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고 누구를 위해서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2013년에 가졌던 이 자그마한 사랑을 2013년에는 폭을 넓혀 사랑의 확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이 확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확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13년 복된 한 해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2013년 복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에 그러한 삶이 가능할 줄 믿사오니,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맡겨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늘 증거할 때 그 속에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